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번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원래 성경에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원래 있지는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근데 사실 현재 분사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현재 죽어 있다. 근데 우리가 죽어 있으면 그 말을 쓰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기 때문에 들리죠. 그럼 죽었다라는 얘기를 살아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너희는 죽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갈리는 거죠. 하나는 경험적인 거고 하나는 존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의미에서는 살았고 경험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과 사, 죽음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또 들려요. 산자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현재 듣고 있다라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고, 듣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사실 끊임없이 자기 육체와 자기 시공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많은 부분을 죽음에 대해서 하려한다. 너희들은 죽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데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죽어 있는 것이다. 그죠?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해요. 너희가 만약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은 가늠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망이다. 그죠?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그것은 죽인 것이다. 그건 사망이다. 생명 있는 자의 일이 아니죠.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실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다. 그죠? 먼저 죽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죽음을 왜 얘기해야 되느냐? 우린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지. 환한 대낮에 우리 무슨 빛이 필요 있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흑암에서 우리가 그 빛을 필요로 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또 빛을 인식하죠.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도 존재하면 그걸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은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어두운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니까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생명이니까 죽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그죠? 빛이 흑암을 찾아가듯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지점에 찾아가십니다. 그가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빛이 할 일이 흑암에 가서
그것을 온전케 연합하잖아요. 흑암과 빛이 연합하면은 온전한 밝음이 됩니다. 온전한 밝음. 죽음의 생명이 가서 온전한 생명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곳에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와서 연합해서 바로 우리의 자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건 절대로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들린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야.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죽어 있느냐가 다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지만 그들의 경험은 죽음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말로는 우리가 생명, 또 생명을 갈망하고 생명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겪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왜 기도를 하느냐? 내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해요.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그것부터 할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것부터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가 바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자녀가 바로 인도함을 받고 올바르게 자라나는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성도를 향해서 그 바른 목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죽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즐거운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지만 또 고민하는 일도 많고 근심되는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죠. 그죠? 특히 우리는 괴로운 일을 우리는 참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괴로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괴로운가 생각해봤어요. 아니면 어떤 일어난 일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죠? 또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 괴로운 종류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괴로운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라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괴로운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막 던집니다. 이단이라 그러고 막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그렇죠?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하는 자라 그러고 막 조롱합니다. 침을 뱉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과 친송을 받아도 부족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사람이 그분 앞에 있었던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분은 자유했어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괴롭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지만 사실 그 온전이라는 단어 앞에서 내 마음은 항상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단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생명을 외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은 죽음이에요.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죽음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감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차여차 됐는데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보태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감동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군요. 사건도 아니군요. 바로 나 자신이군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나 이 사망의 몸을 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정작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이웃인데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난 나 자신의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난 나 자신의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난 나의 기분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기를 원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싶지만 내가 오히려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 나는 사망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자기가 사망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근데 반대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또 기다려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알아요. 하나님이 이분이 빛이라는 것을 내가 어두울 때 알듯이, 내가 공허할 때 그분이 충만인 것을 알듯이, 내가 아주 차디찬 곳에서 발발 떨고 있을 때 그분의 손길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알듯이, 내가 처절하게 사망을 경험할 때야만이 그분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를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명이지만 사망을 경험하고, 또 사망이지만 산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존재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에베소 2장 1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캘린더 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은, 이거는 이렇게 일직선에 이렇게 지나가죠. 그때 전에는, 과거에는 이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겪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분사입니다. 너희는 현재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주셨다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게 들리기 때문에.
저게 들리지 않는 자는 일절이 그들에게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예. 우리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죽고 사는 것이 같은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공유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버려둔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가 종말이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은 계속 버려둠을 당하고 새 것이 데려감 이렇게 표현한 건 무슨 뭐 어디를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한 존재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존재 안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누가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질문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걸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한다는데 그렇지 말라.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뭐 사람들 얘기도 듣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사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이고 그래서 상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리고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네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언제 마음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다 깔아놨어요? 여기다 깔아놨잖아요. 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내 마음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럼 우편이 어디겠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때부터 너희가 하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네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런 얘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마치 빛이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빛의 역사다.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철저히 그분 말씀 진리이신. 그죠? 전에는 어떻게 계셔요? 육체 안에 계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육체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나랑 떨어져 있는 그 예수에게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화영검, 생명나무가 칼과 불, 화영검을 건너뛰는 거야. 내가 있는 자리로. 내가 그럴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는 없죠. 우리 존재적으로. 근데 그분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를 그분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내 있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무리 당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내가 그분을 쳐다보는 게 떨어져 있는 사이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종말되죠? 더 이상 거리가 없어지죠. 더 이상 육체와 육체의 관계가 종말을 이루죠. 이제 뭐가 된 거죠? 그분의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분의 뜻하신 자리,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 진리가 오시는 것, 바로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아직 시공에 있고 육체에 있잖아요. 시공에 있고 육체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생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입는다. 매를 갈다가 두 남자가 침대에 있다.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있고, 이게 여기서 그 바로 요 자리가 종말이에요. 어디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이 종말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종말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여러분 이 우주가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망종인데, 말종인데,
종말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존재 안에서 먼저 종말이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인데 이 우주가 바뀌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인데 우리를 바꾸는,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뭐냐? 항상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둘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마치 항상 환하기를 원하죠. 항상 이렇게 빛이 있기를 원하지만 마치 어두움이 있고 다시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이게 평강, 기쁨, 충만으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싶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모니터가 보면 생명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항상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고 충만이 있고 공허가 있고 빛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죠? 섭리와 뜻과 성취가 있고 경륜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과 사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산자예요. 그죠? 우리가 충만할 때 비워집니다. 이걸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일시적인 공허는 또 다른 더 큰 충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공허가 더 큰 공급을 기다리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더 큰 공급이 그 자리를 채우면은 충만 또다시 내 잔이 넘쳐 흘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 생명의 생명의 메커니즘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생명의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었으나 살았고, 살아있으나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지만 존재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과 삶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았다고 끊임없이 살아있느냐? 또 끊임없이 무한하게 솟아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벗겨도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 사망의 근원, 그죠? 내가 무엇으로 출발되느냐는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가 창립한 지, 교회가 시작된 지 16년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진짜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진짜 아떠다워 썸바리,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 시대를 저에게 맡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창피해, 이 얘기하기가. 근데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깨달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합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나를 본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부정을 많이 하게 합니다. 나를 부정하게 해요. 그죠? 앞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내 책임이에요. 나의 문제가 있고,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무슨 내가 마음이 아프면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닫게 하고, 자꾸만 자아의 오류를 자꾸 발견하게, 이게 나구나. 자기를 부정하게 해요. 근데 내가 나를 부정한다는 건 다른 말은 뭐냐? 내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되어진 그 죽음에 또다시 생명이 찾아오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원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령이라. 그럼 이 그때라는 게 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씀드렸지만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볼 때 뭐 몇천 년 전에 어떤 일어난 일 이렇게 보면은 나하고 자꾸만 거리가 생겨요. 자? 항상 성경을 지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보시는 관점 안에서 함께 보면은
상당히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에덴 동산이 지금 펼쳐져 있는 내 마음의 동산으로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의 동산. 그래서 거기서 그 명령을 받은 자도 나고,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있는 자도 나고, 발가벗음을 발견한 자도 나고, 그러나 발가벗어서 부끄러운 나에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옷을 나를 위해서 입혀주시고, 바로 그 얘기를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러면은 성경은 바로 지금 살아있는 얘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랬는데 이랬다, 이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그때의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전의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시간의 전후가 아니라 우리 차원의 앞과 뒤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생명의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음의 경험, 그러니까 죽음의 경험을 그때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그때 뭐죠?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세상의 지,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말할 때 세상 풍속은 저속하다 이렇게 보면 우린 대단해 보여. 우리는 뭐 성경 말할 때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저속하다, 그건 나랑 관계없다, 그러면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영적인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럴 때 그 불순종하는 영들의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 자신이 될 때여야 그분이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바로 내 거예요. 내 얘기입니다. 그 세상 풍속이 이렇게 뭐 저속하고 나쁘고 악해 보이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딱 구분돼요. 뭐죠? 세상과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길이 세상 풍속이겠죠.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누구죠? 온 천지의 목마름에 대한 앤서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앤서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예수님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그러세요. 이거 이해가 되냐고요? 이거 세상 지혜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왜 그곳에서 태어났을까? 왜 예수님은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은 그 캐피럴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이 뭐 성전에서, 그죠?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그죠?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조금만 훈련시켰으면 됐을 텐데. 그죠? 제가 요즘에는 좀 덜 하지만 제가 한 5, 6년, 10년 전, 그때는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쏟은 게 이렇게 이 세상을 험하게 살던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았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죠? 같이 이렇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데리고 다니고, 막 때로는 기도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어디 막,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구해오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죠? 막 그죠? 그런 형제들 많았어요. 어디 가서 막 붙잡혀 있으면 막 구해오는 거, 돈 갚아주고 뭐 그런 많았습니다. 그죠? 막 약물에 중독된 형제들, 이런 형제들. 그죠? 예. 그죠? 막 해가지고 그 파는 사람한테 막 돈 못 갚아주고 붙들려 전화 받고 가가지고 막 데려오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그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에 최전도사가 지금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그 노력의 10분의 1만 좀 포텐셜 있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죠? 바르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런 형제들한테 10분의 1만 써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뭔지 몰라도 뭐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저의 존재를 감동시키는 얘기는 되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예수님도 비슷하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포텐셜 있는 사람들, 그죠? 좀 뭔가 조금만 가르치면 확 달라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 공생의 끝에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허약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메꿀 때 온 인류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일을 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포텐셜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한 것은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고 성경을 연구했고 그렇게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를 잘못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십자가 앞에서까지 도망갔던 허약한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은 결국 그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저들을 저렇게 한 것은 저들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마음이 아니라 저들 속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속에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벽돌로 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어떻게 써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혹에 걸려요. 무엇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꾸만 거슬리는 건 돌입니다. 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벽돌이 돼야 돼, 벽돌. 벽돌은 무난해요. 별로 에너지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으면 착착착착 그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좋은 용기입니다. 벽돌은 그렇게 애를 안 써도 탁탁탁탁 자리만 갖다 놓으면 맞춰갑니다. 돌은 아무리 자리를 맞춰줘도 제3자가 들어오면 또다시 깨집니다. 그죠? 돌은 안 돼요. 돌을 2층 쌓죠. 절대로 3층 안 됩니다. 2층까지는 잘 있어요. 3층 쌓는 순간 다시 1층 됩니다. 그죠? 또다시 2층 쌓아요. 다시 3층 쌓아서 또다시 1층 돼요. 돌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벽돌을 원해요. 그죠? 무난한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고 치자고요. 사람들도 뭐랄까요? 우리 교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무난했으면 좋겠다. 무난하니까 뭐야? 무난한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난한 성품을 원하니까 뭐야? 무난한 성품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신상 조사를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벽돌을 원한 겁니다. 결국 벽돌을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 벽돌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벽돌입니다.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 헌금까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아주 좋은 벽돌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전도 잘하는데 헌금도 잘하는데 아주 하는 일마다 반대 안 하고 아주 잘 따라준다. 이거는 아주 금벽돌입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 풍속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좋은 아주 윤기가 아주 좋은 그런 양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건 잡아먹거나 팔아먹거나 그거를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잘 크는데 이미 잘 컸는데
육개가 바짝바짝 나는데 거기다 살까지 쪘어. 이거 잡아먹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팔아먹고 잡아먹고 할 일입니다. 거기에 무슨 목자십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거기 목자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 풍속이에요. 우리는 효과적인 걸 좋아하는데도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리라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눌러주신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6장 48절.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 우리는 헤아린다라는 거죠. 미국이 언제부터 가난했어요? 미국은 잘 살았어요. 미국은 계산 안 할 때 잘 살았대도요. 미국은 다른 나라 막 퍼주고 도저히 계산으로 여기가 손해볼 때, 그때 이 나라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리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해. 트레이딩하고 계산을 하기, 벽을 쌓기 시작해. 그때부터 미국도 어려워져요.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저쪽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물론 안 되겠지만 미국은 그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직도 잠깐 사이의 세상 풍속이라도요, 잠깐 사이의 세상 지식이라도요, 그러니까 한 여인 옥합을 대러 붓는 것을 보고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낭비하느냐. 야, 그걸로 성경음할 수 있겠다.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겠다. 그 세상 풍속으로 보면은, 그건 다 죽은 자들이 우리가 현재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은 자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니까, 이 건물에 오니까 사실 돈 될 게 많아요.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빌려주면 돈 됩니다. 이거 결혼식 빌려주면, 우리 교회가 결혼식해도 이거 돈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웨딩 마치를 2번 반해야지 여기 도착해요.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난 교회 기능이 상실한 것 같아, 교회들 기능이. 교회가 옛날에 시골 교회들이 거기서 다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그 예배당 하나 지으러 그 안에서 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능이 다 상실하고 너무 상업화되고, 그죠? 그럼 어느 게 더 현명해?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뭐 재정 어려움 얼마든지 메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제가 세상 지혜를 쫓아가려고 그러면 환영과 박수의 갈채로, 아, 우리 전도사님 변했다 그러고, 아, 기특해졌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그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건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고.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목이 말라요. 그분은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목마르려고 그랬죠? 세상에 주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의 주인조차 다 부었어요. 어디에다 주죠? 땅에 붓습니다. 땅의 피와 그 물을 다 부어요. 바로 흙으로 지으신 당신 사랑하는 백성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봤지, 그분이 목마르다 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상징을 우리는 그 순간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바로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전부 끝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분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말고의 귀를 쳤어요. 제사장 하속이 말고의 귀를 칩니다. 베드로가 검으로, 그죠?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면서 귀를 붙여주면서 주님께서 내가 12사람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 없었겠느냐. 내가 그 12영이나 되니까 12사단이에요. 엄청난 천사들을 내가 부르지 못해서 그랬겠느냐.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풍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러면서 6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그 하나님의 택한 어린 양, 그 시온산에 쓴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뭐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짐승 숫자인 줄 알겠죠? 뭐가 짐승 숫자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이름, 내가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나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름으로 안 된다고 여기면 그게 모든 방식과 모든 지혜가 666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적은 것보다 선하다고 얘기하고, 빠른 것을 느린 것보다 선하다고 얘기하고, 효과적인 것을 효과적이지 않은 것보다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 세상 지혜고 세상 풍속이라는 거죠. 예? 언제부터 우리가 많은 것, 그죠? 예수님은 많은 걸 택하지 않았어요. 좀 이쪽 걸 택했어요. 예수님은 보다 효과적인 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인,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자고 그러고 결국에는 더 안 좋은 일들로 점철됩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하다가 싸우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다가 서로 분열하고, 그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자 그러다가 서로 분열되고, 그게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게 이제 뭐가 666인 줄 알겠죠? 사람 몸에 집은 이런 컴퓨터 칩 이런 것들이 아닌 건 줄 알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길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닌 모든 것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이, 그게 짐승의 숫자라는 거죠. 그것이 현재 우리 안에 있다는 거다.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세상 풍속을. 오케이, 우리 3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두 가지로, 그러니까 죽음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준 거예요. 하나는 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지 않냐고, 세상 지혜를 택한다, 그죠? 그리스도 길은 결국은 너무 작아서 불가능으로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그 좁은 길이 어느 사이즈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바늘 귀까지 내려가잖아요. 바늘 구멍까지. 그 바늘 구멍을 어떻게 통과하잖아요. 결국 사람은 통과할 수 없다. 바람이 돼야 된다, 그죠? 바늘 앞에서는 바람. 바람이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분유마. 그러니까 다른 존재,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는 방도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자, 우리 육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 우리의 동력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게 결국 그 근본에 가보면 내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고, 그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나입니다. 이 플래시가 원하는 거예요. desire. 이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움직여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막 붙이죠. 선한 이름, 선한 타이틀을 막 붙이고, 선한 명분을 갖다 붙이죠. 우리는 그런 기술들이 능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기서 오래 있다 보면 특히 그렇게 돼요. 그죠? 나를 선하게 보이는데 아주 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속죠? 자기가 속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죠? 이 자리가 그렇대도 제 자리가 늘 이렇게 좋은 말씀, 설교 말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동력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사실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인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의 그때그때 동력이 돼요. 그게 나를 드라이브, 영어로 드라이브,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선배, 그분의 또 선배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는 게,
그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그분도 전도사 때 목사 되기 전에 그 일부러 가난한 다른 이제 그 신학생들이 안 가는 막 그런 데를 갔대요, 자기가. 그래서 막 가난한 동네, 거기다는 막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막 그런 아주 그런 곳에 그 농촌 벽지에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와서 거기서 진짜 헌신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해 너무 비가 안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하고 그 농민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 할 때였답니다. 진짜 거의 진짜 굶어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진짜 너무 피폐하고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온 교회가 새벽 예배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 비를 내려주마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선포를 했대. 내 예언하겠다고. 근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요번 금요일날 새벽에는 우산을 들고 오랄 때다. 다 우산을 들고 오십시오. 분명히 거의 목회를 걸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금요일 새벽에는 전부 우산을 들고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진짜 우산을 들고 나왔대요. 진짜 다 우산을 들고 나왔대요.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왔어요. 정답은 두 번째요. 비가 온 거야. 예? 그래서 했는데 비가 안 내린 거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거기다 하나 보태서 역시 나를 크게 쓰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 누구 기도하고 비슷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기도 끝나고 같이 아침 먹는데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본인 광고를 듣고 우산 쓰고 온 게 아니라 본인만 못 봤지 신문에 금요일 새벽에 비가 온다고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관계상이 또 들어왔어. 다시 관계상이 들어와서 또 막 통분하면서 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보고 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망신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예보지. 사람들이 얘기 예보 듣고 예언 듣고 온 게 아니라 예보 듣고 나왔는데 자기는 예언이랍시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차라리 비를 내리지 말지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하셨던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었냐? 정작 비는 내렸어요. 이 사람이 비를 내리고 기도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스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 전도사는 영적으로 영험하다. 우리 전도사는 영적으로 특별하신 분이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찔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 상황이 들으니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비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어떤 참 목회하는 그 모습, 우리 목사 전도사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줘서 우리 목회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비를 내려줬다는 것,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충만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이고, 내 마음에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계속 말씀은 다음 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을 해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을 해부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해지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뭘 잘하는 거 있어요? 사랑을 진심으로 합니까? 다른 건 잘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죠. 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할 수는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는 있잖아요. 개선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길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러나 현재 what I am, how I am, where I am, 그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정직할 수는 있죠. 우리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건 대전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결국은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있고, 근데 이 안에 너 안에 생명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과 그분이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또 잘 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계시고 그분이 계셔서 서로 못하게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내가 이르노니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대전제.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에서 큰 오류가 있느냐? 뒷부분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뒷부분은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 결과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우린 무턱대고 먼저 뭐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욕심을 제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드러났어요.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생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돼 있다. 많은 거, 빠른 거, 효과적인 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거 전부 세상의 지혜거든요. 우리는 세상 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틀이 된다. 둘째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 욕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 너에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가 어디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겠구나. 결국 나를 움직이는 게 욕심이라면은 이 죽음이라는 실존에서 내가 뛰어넘어서 생명을 누려보자. 이거 우리가 쉽게 속단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조차가 우리의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 전제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딱 이걸 읽는 순간, 이걸 우리 영어로 어나더 아찔, 이걸 딱 보는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더 어렵게 들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걷죠. 이걸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걷는 거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요, 내가 걷겠다고 해서 걷습니까? 아니면 걷는 것이 나를 움직입니까? 항상 2번이 답이라도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은 내가 걷는 게 아니라도요,
한참 걷다 보면요, 걸음이 나를 움직여요. 별로 에너지 안 들어요. 걸음이 저절로 나를 움직인데도. 그래서 저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걸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 안에서 걷느냐 이거죠. 그죠?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next week, next week에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질문은 부정을 원하신다. 다시 시작. 주님의 질문은 부정을 원하신다. 이 말씀 나누고 우리 다음 주번에 우리 육체에 원하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방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죽음과 생명을 같이 공유하게 했을까요? 이거는 서로 맞물려서 하나를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틀도 되지만은, 이 죽음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게 그곳에서 우리 신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높은 곳에서 발생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서 발생해요. 필요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세워진 자리에서는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매달리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담벼든 지점은 충만한 자리가 아니라 반대에 결핍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모든 것이 결핍된 자리에 가서야 신앙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가장 만족이라는 상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를 여호와가 해주신다는. 그러나 이 필요치 않는 자리가 오기까지는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나를 필요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필요라는 것은 누구의 이쪽 우리의 막 그 정직한 고백이고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것이 공핍하고 모자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그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때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분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habitually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진짜 이거 안 들어주고, 이건 진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 이럴 때는 필사적이지 않는데 안 들어주면 안 될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죽음을 끊임없이 일러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거는 뭐냐면은 진짜 네가 지금 필요한 자라는 걸 알라고 죽음을, 그분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긍정으로 대답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모세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가, 야 너희들 여태까지 애굽에서 여기를 이렇게 인도해 놓으시 여호와의 은혜다, 이렇게 딱 해요. 여호와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독수의 날개를 업어서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를 데려왔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런 얘기야. 너희가 만약에 내가 명령하는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모세 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예,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디까 안 됐디까? 안 됐디까죠? 갔다가 보서 다 깨졌어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거나 질문을 할 때 우리 생각에는 yes sir 그러길 원하는 것 같죠? 이거는 군대에선 통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부정을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준행하면은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도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그들이 그게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왔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왔다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잘해보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where you are, how you are, what you are,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사실은 나 하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압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기를 소원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사오니 나에게 힘이 되십시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 하나는 듣고 말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여기, 이 양반이 다른 건 다 용서해서 사랑하는 건 들어야지 날 일 시키겠구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랑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른 건 다 디나이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 남은 게 뭐겠어요? 베드로가 다른 건 다 자신 없어요. 다 자기를 다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끝까지 자신했던 건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근데 베드로의 3번 배반하고 침을 뱉었던 그 사건은 마지막 가장 자신 있던 그것까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했는데 그 사랑마저도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잔인하게도 가장 맨 마지막 그것까지도 부인하기를 원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다 부인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 마지막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정작 오병이어 때문에 그들이 먹은 게 아니라도요, 오병이어를 산에 올려놓은 주님의 살과 피 때문에 살았어요. 오병이어를 하찮지 않게 보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손 위에 올려놓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오병이어 때문에 그들이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은 거, 덕도 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실존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에 올려놨기 때문에 바로 오병이어 같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당신이 살과 피가 돼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몰라도 마지막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 때문에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건 자신 있었는데
그 사랑마저도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대도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다 아니오예요. 적어도 나에 대해서만큼은. 예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니오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 건 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데 정작 사랑한 건 나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굉장히 귀히 여긴 줄 알았는데 정작 귀히 여겼던 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정작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소중히 생각했고, 내가 내 감정을 너무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정작 내 감정을 너무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앞에 예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총체적으로 나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총에 은총을 더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야곱을 용서하고 기다렸듯이 그 많은 형제들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다윗을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사오니 내 안에 오셔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충만과 평강과 희락이 되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 인생이었죠.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잖아요. 일어나서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각을 부르며 주를 찬송. 왼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손을 들읍시다. 내 밟은 발걸음 하나님, 죄인의 길에 들어선 그 사람이 바로 나였고, 악인의 꾀를 쫓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로지 모든 것의 응답이시며 모든 것의 대답이신, 모든 것의 긍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나는 아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성경에 많은 그 사람들을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시간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귀하게 여긴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고작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사람들의 인정뿐이었사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며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나의 주인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였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이 땅을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왔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셔서 야곱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베드로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나를 향하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당신께 찬양과 칭송을 드리는 놀라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끝에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